오늘 말씀 제목이 마치 추수감사절 제목을 연상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추수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 아닙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뜯어낸 분들이 외국으로 요즘 이민은 아니고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북만주로 또 소수이지만 하와이로 심지어 저 유카탄 멕시코 반도에까지 모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위지의 삶을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한국을 떠날 때 꼭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무, 배추, 무슨 채소 씨앗들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가서 그 땅에다가 채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면서 또 먹으면서 두고 온 못 돌아갈 모국을 그리워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기에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세계 전역으로 이민을 떠난 독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채소 씨앗을 가져간 게 아니라 이 호두, 체스트넛을 가지고 가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심는데 이 호두나무는 빨라야 20년 있어야 열매를 따는, 아니면 30년 기다려야 그 열매를 맛보는 건데 한국 분들이 속으로 비웃었다고 그래요. 야, 자기 당대에 따먹지도 못할 걸 뭐하러 심나. 즉석에서 뿌려서 상추 뜯어먹고 무 캐먹고 배추 캐먹는 재미가 괜찮은데,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전 세계의 호두 생산은 70%가 이 독일인 소유라고. 그러니까 100년, 200년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부를 만들어 주고 거두는 기쁨을 만끽하고 사는 민족들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비단 심고 거두는 것은 농부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만 심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연결해 보면 심고 거둠의 반복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오고, 습관을 계속해서 심으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조건 3가지가 있는데, something to do,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소망을 가지고 something to love, 사랑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푸념을 해요. 참 심심해서 못 살겠다. 과거에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거둘 것이 없으니까 심심한 겁니다. 무엇인가 심어놨으면 지금쯤은 거두는 일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는 거지요. 심긴 심었는데 제대로 안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낙심을 심었고 절망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어둠을 심고 빛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부정을 심어서 긍정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거두고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두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존경받는 삶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존경을 심어야 합니다. 남을 격려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후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존경이 결국은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인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진리이고 철칙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요. 물론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거꾸로 묻는다면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후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구입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좀 엿볼 수 있다고 그래요. 품질보다 값을 싼 걸 선호하는 성격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값보다는 품질을 선호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부들이 서로 달라가지고 쇼핑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쇼핑하는 문제에 대한 저의 대답은 여러분 성격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멀리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6절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좋으려면 부부 사이에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려면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초대교회 때는 담임 목회자가 없었어요. 순회 전도자들, 순회 목회자들이 다니면서 템포러리로 가서 진리를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떠날 때는 언제나 그분들에게 사례금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려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례금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어떤 도의적인 선과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묻어있지 않는 선물이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면 좋은 코이노니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서 야, 떡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주세요 할 때 생선 대신에 뱀을 잡아다가 이게 생선이다 먹으라 할 아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사는 이 불완전한 육신의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아버지의 본성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이 누굽니까? 당신 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당신 전부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미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좋게 만드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만 알게 될 때는 부담스럽다. 하나님은 맨 우리에게 바쳐라 그러고 달라 그러고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기 전에 명령을 하시기 전에 당신이 이미 다 솔선해서 먼저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좋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심으셨어요. 사망에 심고 공의에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벌 앞에 심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지도자와의 사이에서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영원한 것 심어야 돼요. 일시적인 것 심어봐야 별 유익이 없습니다. 영국의 웨일스 지방의 어느 목사님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 얼마나 머리가 영특한지 14살에 옥스포드에 풀칼라십을 받고 입학 허가를 받았어. 꿈이 많아서 의사가 될까 교사가 될까, 결과적으로는 이 아들이 의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중국 선교사로 결심을 했어. 그 지방의 영주요 갑부의 딸인 외동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가 선교지 차이나를 향해서 갔어. 2년 만에 신부 캐롤라인이 죽어버립니다. 21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다가 조선에서 온 조선 사람들을 중국에서 만납니다.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가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는 배를 타고 서해 쪽에 지금의 백령도 지방에 와서 2개월씩 때로는 4개월씩 한문으로 된 성경들을 나눠주고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영국에다가 자기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꿔달라 신청을 하고 드디어 런던의 선교본부로부터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연락을 받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다가 제너럴 시어머니라고 하는 상선 무역선을 타고 평양 대동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원군 시절이라 나라를 개방하지 않았어요. 서양 오랑캐들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상선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선원들을 다 죽입니다. 불길이 쌓여가는데 그 불길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던져져서 땅으로 도달하는데 보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써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마침내는 불길을 피해서 젊은이 한 사람이 그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곧 체포됐지요. 이제 칼날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품 안에서 한문 성경을 꺼내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는 그 군인 박춘권 씨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웃으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꼭 읽어보라고.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복음의 씨앗이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최초로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분이